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민수기 5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일컫듯이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다양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가 나는 집에만 있고 내가 필요한 일들만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양한 가장 작은 가족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학교와 사회생활 그 이웃과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갈 때에 때때로 무조건 좋은 관계들만 쭉 맺으며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다가 때때로 우리 이웃에게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가장 많이 범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고의로 피해를 입혔던 고의가 아니었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들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 틀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들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형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법도를 세워가며 소위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 이집트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행했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이웃과의 틀어진 그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때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지, 그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 첫 번째로는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은 죄를 자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용서를 얻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죠. 자복이라는 표현은 지은 죄에 대해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의 전 인격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또 그 죄를 자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꺼려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질문 앞에 이 코드가 이게 악의가 어긋나게 되죠.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죄인인 건 알지만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불끈하게 되죠.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나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곤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제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슬퍼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모든 죄를 털어놓는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분당에 보면 이제 여자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목욕탕 교회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릴 때부터 이제 그런 이 죄에 대한 고백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래도 큰 교회고 뭐 유명하니까 뭐 설교도 들어보고 해서 이제 뭐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간증하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또 은혜를 받아서 간증을 하러 나오셨냐라고 했는데 그 이제 남자분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내용이 자기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람 피운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죄였다라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거기 교회가 뭐 50명 100명 모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막 수천 명이 모이는 뭐 그런 대형 교회니까 수요일 날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리고 뭐 그 교회 예배나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막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 다 나오는데 나는 외도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던 거죠. 물론 갑자기 막 일반 교회에서 뭐 누가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막 집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그 교회는 처음에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목사님이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고백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요, 그것들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함으로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철저한 자복의 모습인 것이죠. 또 이 평양 대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광복 이전에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장대영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러한 부흥 운동이었었는데, 이때 이 길선주 장로님 이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의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1907년 1월 6일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시내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4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이제 말씀 사경회, 말씀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형태로 이제 이 부흥회가, 사경회가 시작된 거죠. 뭐 이때 당시 유명한 일화가 뭐 이렇게 목포에서 평양까지 이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막 솥을 밥솥을 들고 쌀 들고 반찬거리 들고 애기 업고 막 목포까지 막 몇 날 며칠 걸려서 뭐 말씀 들으러 갔다라는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부흥 사경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 13일 동안 새벽기도,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노방전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저녁 집회들이 구성된다. 뭐 저녁 집회도 뭐 요즘처럼 뭐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막 이어지고, 뭐 철야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했죠. 그 중에서 1월 14일 밤 저녁 집회부터 이제 15일 새벽까지 넘어가는 철야기도회가 진행되던 중에 이제 이 길선주 장로님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회중 앞으로 나아가서 강단에 서서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물결들이 부흥의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06년 1년 전이죠. 세상을 떠났던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얼마의 돈을 맡기죠. 그런데 이 돈을 뭐 아무도 모르니까 뭐 죽은 사람이 나한테만 맡긴 것이고 뭐 공개적으로 이것이 드러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뭐 나쁜 데 쓰지는 않았겠죠. 자신의 임의대로 그 돈을 사용하고 그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게 되죠. 그러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죄를 이 부흥 사경회 하는 저녁 집회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에 한 600명 이상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죠. 남자만. 이제 당시에 뭐 조선 시대가 끝나지 않았던 시대, 일제 강점기이긴 하지만 조선 시대가 끝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여성들은 이 선교사님들의 사모님들 통해서 다른 교회에 흩어져서 말씀 사경회를 하던 시절이었죠.
이를 통해서 그 길손주 장로님의 이 회개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회중석에서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이러한 고백 앞에 회중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통곡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그 사람은 매우 용감한 사람이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동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부터조차도 성도들이 모르는 너 죄 있지 고백해봐 라고 하면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복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들을 단절시키는 원흉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싸울 수는 있지만 싸우면 안 돼 라고 성경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어. 하지만 하루를 넘겨서는 안 돼. 싸울 수 있어. 그런데 그 싸움으로 인해서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인간 사이에서 주어지는 그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믿음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이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만약 자신이 이웃에게 죄를 범했다면 마땅히 그 이웃과 하나님께 동일한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자복은 자신의 죄에 대한 뼈저린 인식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 자복을 강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또 때로는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이 자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관계를 위해서 자복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저히 배상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이것은 철저한 배상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회개하는 자가 실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뉘우치고 애통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 이야기하면 그냥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그냥 뉘우칠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뉘우침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뉘우침을 넘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이웃에게 배상해 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볼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인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신의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통하여서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삭개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 앞에 구원이 오늘 너희 집에 임했다라고 선언해 주시죠. 삭개오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회개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뉘우침과 동시에 그리고 철저하게 또 완전하게 배상하는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이 물질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물질적으로, 또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라면 당신의 마음으로 온전히 갚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할 때 어쩔 수 없이 사과하게 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동의는 안 되지만 그냥 사과할게. 사과는 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까지 싸매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세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같이 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배상은 면제받을 수 없으며 배상할 대상이 없다라면 다른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이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법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법이죠. 우리는 사기치거나 어떤 횡령을 하고 나서 그냥 감옥에서 한 10년 썩다가 나오면 10년 벌어도 다 못 벌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물론 그것들을 회수해 가는 경우들도 많지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타인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진심으로 보상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예배하러 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에 앞서서 형제와 다투거나 이웃과 다툼이 있어서 그 관계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예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전에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을 이웃에게 갚는 정도로서 회개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직접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죄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지어냄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타인에게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럴 때는 먼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그리고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또 그의 죄에 대한 충분한 책임과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공동체와 이웃 간에 또 특별히 가정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들을 유지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